환절기죠. 이렇게 엄청 추웠다가 또 이렇게 날이 풀렸다가 그러면서 건강에 유의하셔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모세가 광야에서의 시간을 이렇게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이 일종의 고별 설교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신명기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과 18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신명기 말씀을 근거로 짐작을 해보자면 아마도 이 아말렉 족속은 이제 막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발견하고 그 행렬의 끝에 있던 약한 자들, 아마 이제 긴 행렬에서 이렇게 뒤처진 뭐 어린 아이나 여성이나 이렇게 노인들을 말하겠죠. 그 약한 자들을 공격해서 약탈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족속과는 형제 민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공격하고 빼앗으며 해치려고 한 겁니다. 우리 지금 읽은 이제 8절에서는 점잖게 그때 아말렉이 와서라고 이렇게 했지만 이걸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그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약탈하기 위해서 쳐들어왔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갑자기 나타난 이 적에게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은 어땠을까? 아마 굉장히 놀라고 또 당황하고 두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억울했겠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들을 도발하거나 뭐 그들을 자극할 만한 어떤 원인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아말렉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근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유나 원인을 찾기 어려운 그런 안 좋은 일들이 우리 삶에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닌데도 나를 비난하거나 헐뜯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억가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내 의지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일어나는 그런 안 좋은 사건, 사고, 문제들도 있습니다. 멀쩡히 길을 가다가 뭐 음주운전 차량에 이렇게 치일 수도 있고요. 강도같이 이렇게 예고 없이 들이닥치는 큰 질병으로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 없이 살아가는 친구나 가족을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억울해할 만한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당황하고 또 놀라며 두려워하고 낙심할 수 있죠. 그럴 때 어떤 반응,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그냥 슬퍼하거나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있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왜 하필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살피는 것은 일단 나중 문제입니다. 고난과 역경이 닥쳤을 때 먼저 해야 할 일은 적극적으로 맞서서 극복하고 해결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이 사건에서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이럴 때 함께 돕고 연대할 수 있는 동료나 공동체가 있다면 큰 힘이 되겠죠. 여호수아는 혼자 싸울 수 없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가족과 형제들을 지키기 위해서 용기를 낸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상황 앞에서 모세는 관망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신속하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맞서 싸울 사람들을 모으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든 뭐 구약 성경에서든 여호수아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그런 여호수아가 이렇게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이 장면에서 뭐 어떤 설명이나 여호수아에 대한 소개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름만 딱 언급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그 당시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여호수아를 너무 잘 알고 있었고 이미 너무 유명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상세하게 뭐 설명을 덧붙일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뭐 이유가 어떻든 간에 여호수아가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데 다른 소개가 전혀 보이지 않다 보니까 이 글을 지금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는 자연히 그 여호수아라는 이름만 이렇게 집중되는 그런 효과가 있죠.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여호수아가 앞장서는 이 구도를 보면서 이번 전쟁에서 여호와께서 친히 이루실 구원이 있겠구나라고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화를 사랑하고 또 이 세상에 평화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대항하지 않고 이렇게 당하기만 해야 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때로 우리는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싸워야 할 때가 있죠. 다만 그때가 언제인지 분별하고 또 그래서 그때가 왔을 때 머뭇거리지 않고 행동하기 위해서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은 그때 이렇게 닥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평화로울 때 준비를 해야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을 발휘할 수가 있겠죠. 아말렉 족속이 가만히 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한 행위는 사실 변명의 여지 없는 악의 행위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평화로운 시절에 뭐 지혜와 용기를 기르면서 이렇게 착실하게 광야를 지나고 있었던 것은 아니죠. 예. 오히려 성경에 보면 그와 정반대되는 태도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이 무엇을 하고 있었나? 이 8절에 보면 그때라는 이제 의미심장한 말로 시작을 하죠. 여기서 그때라는 것은 아말렉이 쳐들어오기 직전의 상황을 뜻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인 1절부터 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같이 있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를 이동하는 중에 마실 물이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죠. 그러니까 광야 생활에서 물은 필수적인 거니까 이 상황이 이제 뭐 가볍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근데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상당히 격해 보이죠. 2절에서 그들은 모세와 다투면서 물을 내놓으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게 명령형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모세가 그런 백성들의 태도를 뭐라고 규정을 하느냐,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이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경고하는 거죠. 여기서 다툰다라는 의미는 적대적인 태도로 강하게 항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이런 감정은 점점점 격해져서 나중에는 모세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모세에게 돌을 던질 정도로 더 심각해졌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광야를 지나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향한 그 원망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들은 지금 당면한 문제, 그러니까 물이 없는 이 상황 자체를 넘어서 출애굽 자체에 대한 이 일들을 가지고 모세를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었던 것이죠.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을 쏟아내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 완악한 마음 상태가 바로 8절에서 말하는 그때였던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의 악하고 고집스러운 태도에도 은혜롭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그들의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십니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 애굽을 나오기 전부터 광야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줄곧 자신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자처하시면서 그들을 돌보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장면에 대해서 시편에도 이 장면을 이렇게 언급하는 그 구절이 있는데 시편 95편입니다. 8절과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이 시편의 화자가 교훈으로 삼아서 이 후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어요. 불평하고 이렇게 요구할 때마다 채워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해서 그들의 이런 완악한 태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죠. 모세가 이 반석이 있던 장소를 마사 혹은 무리바라고 이름을 붙이는데요. 마사는 시험하다라는 이 단어에서 유래한 말이고 무리바는 다투다라는 단어에서 파생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겪는 이 상황과 처하게 되는 형편이 좋으면 기뻐하고 하나님 찬양하다가도 상황이 좋지 않게 되면 언제라도 그러니까 형편이 어려워지면 그 지도자인 모세와 다투고 또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시험했던 것이죠. 이런 백성들의 불신앙적인 이 태도가 출애굽 직후부터 광야 기간 내내 일종의 습관화된 패턴처럼 이어집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이 애굽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이제 나타나는 장면이 출애굽기 12장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즉시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내면서 드디어 본격적인 출애굽이 시작이 되죠. 네. 하나님께서 13장에서부터 곧바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셔서 함께 나가세요. 그리고 14장에는 그 유명한 홍해를 가르시는 이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권능을 본 거죠. 그래서 15장에 가면 이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들을 따라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놀라우시다, 위대하시다 이제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은혜롭고 감동적으로 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의 여정이 이제 막 시작이 되는. 근데 곧바로 15장 끝에 가면 이 마라의 쓴물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쓴맛을 본 거죠. 이스라엘이 그 전까지 받았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모세와 하나님을 곧바로 원망하는 그 장면이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런 이 백성들을 위해서 쓴 물을 달게 해주시죠. 그뿐만 아니라 16장에 가면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가 나오고요. 17장에 이르면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여정이 시작될 때부터 지금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7절까지만 딱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에게 당장 8절에서 무슨 일이 닥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막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곧 벌어질 상황을 생각하면 지금 자기들끼리 싸울 때가 아니었는데 모르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러죠. 그들은 정말로 자기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지를 시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이런 오만하고 패역한 행동. 근데 오히려 이 질문, 이 어떤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외부의 적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으로 돌보는 보호자가 누구신지를 증명하실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측면에서도 피하 식별을 잘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호자와 인도자이시고 모세가 자신들을 이끄는 그 지도자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자신들의 불편하고 힘든 상황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며 또 모세에게 반항하고 하나님께 대항했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이 정작 대적하고 맞서야 할 그 적이 코앞에 있다라는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실 엉뚱한 대상에게 감정을 소모하는 대신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그 적으로부터 자신과 가족 또 재산을 지키는 일에 더 신경을 썼어야 했죠. 아무런 준비 없이 이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다투고 있다가 예고 없이 들이닥치는 그 외부의 적에 신속하게 맞설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하나의 몸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지체로 여기고 그렇게 대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대상은 분명합니다. 진리를 훼손하고 거짓된 것을 주장하고 가르치는 이단과 사이비, 풍요와 쾌락에 빠져서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부추기는 이 세상의 많은 우상들, 그리고 죄와 타협하며 적당히 살도록 우리를 설득하는 옛 자아 같은 것들이죠. 우리는 이런 악한 것들에 단호하게 맞서서 싸워야 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함께 연대하고 협력해야 할 대상은 지금 내 옆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사람들이죠. 우리는 모두 구원의 여정을 함께하는 동료이자 하나님 나라의 형제 자매이고 또 하나의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동료들과 연합하고 협동하는 대신 그들을 적으로 착각하거나 경쟁의 대상으로 여기는 실수를 하고는 합니다. 성격이나 취향, 정치적인 견해나 라이프 스타일의 차이는 진리와 비진리의 차이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교리나 신학적인 입장의 차이가 있어도 그것이 막 이단처럼 너무 나간 것이 아니라 교단이나 이제 교단 정통 교단 안에서의 그런 차이라면 우리 안에 공통적인 그러니까 사도신경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으로 고백하는 그 진리를 중심으로 서로 대화하고 또 동역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굉장히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세례 요한의 제자 출신이었던 안드레 같은 아마 에세네파로 추정을 합니다. 열심당원 지금 셀로신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시몬 같이 그러니까 그 일종의 무장 독립 운동을 하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는 아마도 가까이 할 수 없었던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매국노로 취급받던 세리 출신들도 있었죠. 그리고 나다나엘이나 니고데모 같은 사람을 보면 바리새인 중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 그냥 그들의 입장만 생각한다면 절대 함께할 수 없는 그 자들이 모두 예수님 아래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많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된 두 사건, 이 무리바 사건과 아말렉과의 전투 사이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사건 모두 같은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똑같이 모세의 지팡이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자기의 백성들을 돌보신다라는 사건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휘권을 주고 군대를 조직하여 싸우게 하는 것까지는 충분히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 다음으로 모세가 하는 행동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당장 전쟁을 앞둔 그 급박한 상황에서 민족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지팡이 하나만 들고 전쟁터가 아닌 산꼭대기로 가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 모세는 나이도 있고 또 지도자니까 이제 후방의 안전한 곳에서 작전을 지시하기 위해서 간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실제 작전이든 뭐든 뭐가 나와야 되는데 모세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서 있었던 것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봐도 이 상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행동으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 엉뚱해 보이는 행동이 사실은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행동이었죠. 모세가 손을 들거나 내리는 그 여부에 따라서 전쟁의 양상이 달라진 겁니다. 결국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모세는 손을 내리면 안 되었고 피곤해진 그 모세의 팔을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붙들고 해가 질 때까지 내려오지 않게 하죠. 그 결과 여호수아는 적들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드는 그 행위를 기도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제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이제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했던 그 전통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 기도하는 것이었을 거다. 근데 이제 꼭 그렇게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정말로 기도한 것이라면 그냥 평범하게 성경이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면 될 것을 그냥 모세가 손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꼭 모세가 손을 들어야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이 현상은 기도로만 설명하기에도 좀 무리가 있습니다. 무슨 와이파이 안테나도 아니고 인터넷이 끊기면 작동이 끊기고 이렇게 모세가 하늘의 신호와 연결될 때만 그 하나님의 권능이 이스라엘에 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 일단 모세의 손에 신비한 능력이 있었던 건 아니죠. 지팡이에 어떤 기능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해리포터 무슨 마법 지팡이처럼 좋은 이런 지팡이여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죠. 사실 너무 이렇게 이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능으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고 또 홍해를 가르셨을 때 사용하셨던 그 모세의 손과 지팡이를 이번에도 사용하신 것뿐이죠.
같은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 모세가 내일 산에 올라가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뜻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적들이 쳐들어와서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 지금 내일까지 기다릴 여유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내일이라고 말한 데는 이제 이유가 있을 거다.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출애굽기에서 내일이라는 그 표현이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시는 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재앙을 내리실 때마다 이게 모세가 내일 재앙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이렇게 바로에게 경고를 합니다. 한번 찾아볼 텐데요. 출애굽기 8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8장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자, 29절에도 나옵니다.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의 신하와 이렇게 쭉 떠나리라. 9장 5절에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18절에도 나옵니다.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장 4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겠다. 이렇게 보아서 알 수 있듯이 내일이라는 표현은 시간적인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그 대적들을 물리치실 것이라는 그 모세의 확신이자 선언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산에서 손을 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과 구원의 권능을 가시적인 형태로 나타내 보이는 행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싸우는 건 여호수아였지만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도우시는 것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모세는 아말렉과의 싸움을 위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다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도 전적으로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왜 굳이 손을 들었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왜 그 모세의 손을 드는 행위를 통해서 역사하셨을까? 어차피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실 거라면 그러니까 굳이 모세의 이 수고나 노력을 통하지 않고 직접 개입하실 수도 있잖아요. 모세가 손을 안 들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끄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럼 모세는 헛수고를 한 걸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 분명히 모세가 손을 드는 그 행동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늘 이렇죠. 여기서 우리는 세 번째 교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으시죠. 반드시 그분의 백성들이 최선을 다해서 고민하고 결단하며 행동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최선의 노력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친히 일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일을 다 한 후에도 결국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라고 마지막에 진심으로 고백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인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 본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전부를 다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거나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계획하거나 예상하는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조차도 수많은 변수와 외부적인 요인으로 우리가 완벽히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걸 알죠. 그래서 처음에 생각했던 계산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태도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후에 결국은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도우심을 간구하는 겁니다. 물론 하루 종일 손을 올리고 있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겠죠. 또 무섭게 달려드는 적을 맞서서 싸우는 것도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시고 친히 도와주지 않으신다면 모세가 아무리 열심히 손을 올리고 여호수아가 아무리 용맹하게 싸워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결국 이 전쟁의 승패와 이스라엘의 운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과는 거리가 먼, 그러니까 이제 막 노예 신분에서 해방되어서 광야로 몰려 나온 일종의 이제 오합지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변변한 무기가 하나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뭐 군사 훈련 같은 거 받아본 적도 없었겠죠. 반면에 아말렉 군대는 아마 훈련된 군대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전력에서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자 전쟁의 양상이 뒤집힌 것이죠. 모세는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다는 고백인 것이죠. 옛날에는 고대에는 그 군대가 서로 이렇게 뒤엉켜서 싸울 때 그 적과 아군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서 이렇게 군대가 싸우기 위해서 깃발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병사들은 막 그 난리통에 사령관이 어디 있는지 잘 보이지 않고 막 누가 누군지 잘 모를 때에도 깃발만 보면서 따라가고 또 깃발의 신호에 맞춰서 싸우면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라는 이 선언 속에는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확신과 그러니 나는 전적으로 그분의 인도하심과 명령을 따르겠다라는 결단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힘만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나님을 따라 싸움으로써 이겼기 때문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직접 최선을 다해서 행동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을 합니다. 그러나 나의 힘만으로는 이 거대한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것은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죠. 이건 정말 필수적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라는 것이죠. 이 영적 원리에 충실할 때 우리는 광야 같은 삶의 전장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앞에 예고 없이 닥치는 그 다양한 삶의 문제와 위기들 앞에서 두려워하고 낙심하기보다는 적극적인 태도로 또 힘을 합칠 동료와 대적하고 싸워야 할 대상을 구분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역사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